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무런 죄도 없으시나 오직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이롭게 되었으며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어려움을 자초하였지만 내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만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많고 많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미련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동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지난 2021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항상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진정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국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겸손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도교회를 돌봐 주시옵소서. 2022년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각 부서, 기관, 사역을 섬기는 일꾼들이 항상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의미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분들께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저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생활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도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배우는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충만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학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귀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앙상블의 귀한 찬양 연주를 받아 주시옵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결산당회가 있고 또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우리 청년과 장년이 함께 드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매월 첫 주에 이제 청년과 또 우리 장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청년 예배이고 또 우리 장년들의 입장에서는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5일에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우리 본당 입구에 있는 안내지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청년 20명이 그 사랑의 연탄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 장년들은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참여 방법 안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손이백 집사님, 김진호 장로님, 김정호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 강현구 집사님, 한순자 집사님, 김수연 청년, 임예진 청년, 임예림 청년, 임예인 청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교구 16세 우리 황익선 장로님, 곽정희 권사님의 장남 우리 황진필 군이 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의 발걸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느덧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됐다는 게 사실 저는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분명히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올해 말이 금방 옵니다. 네, 순식간에 아마 올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제 예상과 기대를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네, 올해 말도 금방 오는데 이 올해 한 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아시는지요? 지혜가 많죠. 네, 세상에 지혜가 참 많습니다. 정말 제 조카 중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이름이 박지혜인데요. 제가 직간접 아는 지혜만 해도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박지혜만. 거기다 뭐 박최지혜도 있고 뭐 다른 지혜들도 정말 많죠. 물론 제가 지혜와 함께하는 한 해라는 설교 제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 설교 제목 들으시면서 이 지혜가 사람 이름 지혜인지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인지를 헷갈리신 분은 없으셨을 겁니다. 이 지혜 저 지혜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지혜라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오죽하면 거기다 지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좋으니까 짓죠.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오늘날 정말 가면 갈수록 더욱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반도체에서는요,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뭐 황해 법칙, 무어의 법칙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황해 법칙, 무어의 법칙은 뭐 2년마다 뭐 반도체의 성능이 2배씩 늘어난다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 황 사장, 삼성전자인 황 사장이라고 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황해 법칙을 발표했는데 2년이 아니라 1년마다 이제 2배의 반도체 성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황해 법칙이 이루어졌죠. 요즘도 황해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황해 법칙은 한국 사람 황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나라의 황씨인데 그 황해 법칙은 또 비슷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2배씩 매년 또는 2년마다 2배 이상 성장한다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정보를 담당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 반도체가 1년 또는 2년마다 2배 이상씩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든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이런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정보 처리가 지금 많아지는 우리가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돼요. 네. 물론 우리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몇 개를 보면은요, 자기가 알아서 다 선택해 놓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오히려 왜곡시켜 버려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우리는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말세가 길죠. 근데 말세예요, 말세. 근데 이 말세는요, 성경에 따르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정말 더 필요합니다. 언론 외에도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글, 사진, 영상으로 막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 선택하는 거, 이거 전부가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전에는요, 선택 한 번 잘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은 편이었어요. 이전에는. 물론 절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물론 그런데 요즘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돌이킬 수 없게끔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광고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아시나요? 어느 제품인지? 예, 그럼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 선택하면 한 10년도 좌우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칫 뭐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이게 그냥 평생 갈 수도 있는, 평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 기회를 포착하는 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올해 한 해 2022년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우리가 이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영도 공동체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길, 옳은 길, 가야 할 길을 택하고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 지혜의 얘기를 다시 드리죠. 지혜. 이번엔 제 조카 지혜가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성경의 지혜 얘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요. 하나는 전통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지혜의 특징은 이거예요. 인과응보, 자업, 자득, 사필귀정, 뭐 이런 거예요. 잠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혜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한자에 나와 있는 고사성어도 대충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예요. 네. 많은 속담들이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잠언에는 또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0장 4절에 보면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다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가 결정되는, 인과응보, 사필기장, 자업자득 다 이런 거예요. 또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자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고사성어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적 규범적 지혜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것 따져보면 뭐 이런 거 있죠. 가화만사성. 그러면 이제 집안이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물론 또 요즘은요, 금수저, 흙수저도 있대요. 네. 하지만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만한 지혜잖아요. 이런 게 전통적 규범적 지혜예요. 잠언의 지혜가 대충 이래요. 그런데 이런 지혜 말고 또 다른 어떤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반성적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삐딱한 지혜가 있다. 전통적 지혜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담은 거, 그게 전통적 지혜예요. 그래서 전통적 지혜에서는 이런 삶의 규범과 패턴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게 전통적 지혜예요. 근데 반면 이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는 뭐냐면 전혀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은 이런 패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욥기, 전도서에 이런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삐딱하다고. 이런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는 세상은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오히려 또 세상을 보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같은데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통적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때문에 세상은 공식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공식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할 때 그 지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그 지혜를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전통적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지혜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보통 회자되는 지혜. 여러분, 오늘날의 지혜가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영역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이런 것이다 이제 요즘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 심리학자들은 비로소 지식과 지혜가 무슨 차이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 배워서 꼭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해결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이미 우리 삶의 경험 속에, 기억 속에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하고 응용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한 명은요, 나무만 잘 베는 사람이에요. 나무만 잘 배.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닥치는 일들이 있거나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그걸 잘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무만 잘 베요.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 사람도 나무꾼인데 이 사람은 나무도 잘 베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정사,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도 비교적 잘 처리하고 어떻게든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를 베는 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법칙이 있잖아요. 뭡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게 법칙이잖아요. 나무를 벨 때 배우는 지혜잖아요. 이 사람은 나무를 벨 때 배웠던 이 지혜로 무엇을 하는가? 세상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인간사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무를 베듯이 10번, 안 돼, 20번 계속 찍어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게 이게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꼭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요 20살만 넘어도 웬만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에요. 적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 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른 영역, 나무 베는 일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데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근래에는 이게 어떤 경우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처리하느냐, 이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타인지와 지혜는 상당히 비례한다라고 요즘은 이제 여기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EBS에서 제작한 0.1%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0.1%는 뭐냐면요, 다름 아닌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0.1%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80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전국에서 800등이 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학교에서만 전교 1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두 개, 두세 개 학교 합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1%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끔 봤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0.1%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0.1%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갖고 이제 왜 공부를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왜 얘네들은 공부를 잘하지? IQ 테스트를 해봤어요. 얘들이 IQ가 높은가? 보통 애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 기억력이 뛰어난가? 이것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막 연산력, 계산하는 능력, 이것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의 소득, 사는 지역, 얘네들이 뭐 특목고를 다니나 아니나 이런 것과도 다 비교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제 EBS 제작진들이 이제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이 0.1%는 뭔가 다르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게 없는 거야. 뭐지? 뭐 때문에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야? 특별히? 그래서 이제 한 심리학자를 찾아갔는데 그때 그 심리학자가 제시했던 기준이 메타인지라는 기준이었어요. 이 메타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20개의 단어를 보여줘요. 똑같은 시간 보여줘요. 그럼 이제 열심히 외우겠죠. 그 다음에 딱 덮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다시 기억하도록 써내려가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억력이 좋은 애 있고 나쁜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막 15개, 20개 중에 15개를, 어떤 애는 12개를, 어떤 애는 10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0.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고 써낸 게 아니에요. 큰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바로 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써내려가기 전에 그 위에다 뭘 적게 했냐면 네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몇 개냐를 적게 했어요. 20개 중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몇 개인가? 그걸 적게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을 써내려가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은요, 기억력은 0.1% 아이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도요, 자기가 몇 개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과 실제로 기억해낸 것과의 차이가 많았어요. 나는 10개를 기억할 거야 라고 했는데 5개밖에 기억 못하고, 나는 한 15개 기억해요 라고 했는데 10개밖에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0.1%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나는 15개를 기억합니다. 하면 15개예요. 난 10개를 기억합니다. 하면 10개를 다 기억해. 10개를 딱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뭐냐?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은 있는데 남에게 설명할 못하는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내가 그것을 설명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 두 번째가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똑똑한 아이들이나 상위 1%라고 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더라.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알더라.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알더라. 이게 차이예요. 이게 0.1%의 차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0.1%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착하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재수가 없다. 아니 똑똑한 애가 어떻게 착하기까지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착한 게 뭐가 착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물어봐요. 수업 시간에 야, 너 이거 알아? 물어보죠.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니까 얘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선생님한테는 물어보기 어려운데 얘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이 0.1%의 아이들은 아주 잘 착하게 끝까지 설명을 잘해주더라. 잘한대요. 설명을 잘한대요. 이게 0.1%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질문 나한테 뭘 물어보는 애들은요, 전교 0.1%에게 물어보는 아이들은 전교 2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2등이 물어보면 힌트만 주면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0.1%에게 뭘 질문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전교 꼴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꼴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설명해줘 갖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0.1% 애들은 그걸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보다 더. 이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잘 설명해 줘요. 자,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오히려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설명해 주다 보면 자기가 막히는 것을 경험해요. 자기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더라.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더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더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0.1%의 특징. 이게 바로 메타인지고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를 가장 간단히 정의하면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 자기 자신의 생각을 또 내가 또 다른 메타, 그 위에서 나를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이 메타의 인지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공부도 되게 잘해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메타인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예.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착하고 또 의외로 생각보다 겸손해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도 알아요. 그런데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자기가 뭘 아는지도 잘 모르지만 뭘 모르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많이 아는 줄 알고 목소리만 커져요. 네,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영역, 다양한 영역에 있는 것들도 잘 가져다 쓰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그야말로 오늘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일단 두 가지 지혜. 전통적인 지혜는 일단 많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기억해야 되죠. 많은 고사성어, 많은 성경 말씀 기억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지혜의 한 영역이고 분명해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해주신 기억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지혜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또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분명히 공식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런 일들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앞에 이루어지는 일은 달라 보여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반성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겸손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계시는 자유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이런 반성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전통적 지혜에 충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구하시는 이런 반성적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분이신가요? 뭐 어떤 지혜든 좋아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또 오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내가 아는 것이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이거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내가 많은 것들 경험한 것 등에서 항상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 메타인지가 높은 그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가요? 우리가 갖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메타인지로서의 지혜가 각광받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사실은 영성이에요. 영성. 꼭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 말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말하는 영성이요. 이 현대인들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요. 이런 능력이 높은 사람을 영성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한 내 자신을 또 다른 내가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요.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그 불안함을 다른 엉뚱한 데에다가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불안해하는 나를 또 다른 내가 관찰하는 관찰자처럼 나를 관조합니다. 그렇게 살피다 보면요, 때로는 진짜 불안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적어도 그 불안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불안에 매몰되도록 놔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판단, 더 나은 선택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 말하는 세상적 지혜가 말하는 하나의 지혜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이런 능력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봐도 이런 차원에서의 이 심리학에서 차원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어느 정도는 개발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타고난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타고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관찰하듯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단지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제 고백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전통적 지혜도 별로 없고요, 반성적 지혜도 별로 없어요. 메타인지는 더더욱 없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충분하지 않은, 한참 다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지혜가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어느 것도 평균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분들, 저와 같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내 일에 뭔가 문제에 딱 봉착하면 이거 왜 이래 하고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찰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고요. 14절에서도 말씀하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하셨는데, 그래요. 지혜가 중요한 거 알겠고 금보다 은보다도 더 귀한 것도 알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금, 은 이 정도야 뭐 없다가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이 지혜가 저한테는 없으니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지식처럼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학력이 높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일단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26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라고 하면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0.1%도 계실 텐데 그냥 대충 우리요. 이 타고난 지혜가 있는 0.1%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 높은 메타인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 부족해요. 게다가 이 지혜라는 것도 실은 죄인된 사람의 지혜인지라 세상에서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지혜는 아니잖아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결국 이런 지혜가 보배롭고 좋은 것이지만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6절이요. 무엇입니까? 매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선택을 감당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메타인지가 부족해요. 세상적인 말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두 걸음 앞을 세 걸음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그런데 내다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 내다본다고 하고 내다보고 간다고 해서 그게 확실합니까? 네, 그거 아니잖아요. 내다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그래서 눈앞이 깜깜한 그 안개 속을 걸어가도 그냥 한 발자국만 주님 의지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멀리 못 봐도 돼요.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저 저 한 발자국만 가게 해주세요. 한 발자국만.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이게 이제 진짜 지혜라면 신약에서는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지혜는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를 빌려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예수님이 빌려주시고 내처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을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성경이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시시때때로의 선택이 기로에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아니 길이 보이지 않는. 근데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없던 길도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안 보이고 뭘 선택해야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없던 길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죠. 또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행하시면서요, 그 한 발자국을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성경은요, 길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요. 문자 보내주시디 어디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아니면 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기치 못하도록 막 움직이셔서 또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게끔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도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는 거. 여러분, 이런 건 메타인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되는 영역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0.1%라고 누구를 용서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일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날 아침에 읽었던 묵상 본문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내 본성과는 반대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이거는 내 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성령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예요. 세상이 알 수도 안다 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 한 해 정말이지 지혜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도 여러모로 유익해요. 좋은 거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의 한계를 초월해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경,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내 생에 특별하게 기억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9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삼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나소서.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결코 이 길을 걸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을 소망하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미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또 감사 헌금과 여러 항목의 헌금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오니 드리는 우리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만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자신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기쁘게 의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